성도의 다름질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도의 다름질.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보지 마시고 말씀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도 좋아요.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과 여기가 보면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오지요. 아멘. 겉사람과 속사람 각기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각기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가지는 두 가지 면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면입니다. 겉사람은 결국에는 죽지요. 그리고 후패하지요. 죽고 썩어서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육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 속 사람은 복음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영적 실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육을 보지 않으세요. 영적인 면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겉사람은 세월 속에서 날로 낡아지는 것이고 반면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도를 통해서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16절에 보면은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이지요. 16절을 보면은 이게 어디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어딥니까? 고린도후서 4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사도 바울에게는 낙심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이 본문 사도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낙심할 것이 참 많았어요. 8절도 9절도 이렇게 읽어보면 8절 9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에게 고난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한결같이 사도들이 핍박과 고난 당하지 아니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12사도 중에 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1장에서 23절, 24절, 33절까지를 보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그럼에도 그가 낙심치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약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어디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도중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도중인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본문 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이게 맞습니까? 사장 그렇죠?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와 함께 다시 살리사 예수님을 살리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동참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윤택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도들의 영혼을 윤택케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택케 하기 위해서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 돌려야 한다는 당연한 과제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는 영광을 올려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광을 올려 드릴 거 없어요.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예배 받으시는 이도 하나님인데 우리는 다만 그분을 의지할 뿐입니다. 모든 것 맡길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치 말아야 한다.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우리 주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윤택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 영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한 영혼 사랑하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목표를 알았으니 그렇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지요. 우리의 목표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전도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전도라고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도를 해야 되지. 목사라고 전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전도를 같이 해야 되죠. 우리를 영혼을 윤택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그 고통에서도 낙심지 않았어요. 고통에서도 낙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낙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기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그들이 낙심치 않았다는 것은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던 것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성도의 다름질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름질을 해야 되나? 첫째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뚜렷해야 어떠한 환난에도 인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겠지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초대교회는 세상에 미움을 많이 받았지요. 많이 받았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나타난 예수를 그래서 이단으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제자 할 거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 어느 제자 할 거 없이 모든 핍박 안 받은 자가 없지 않습니까? 순교당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으로 다름질을 하려면 핍박과 환난이 왜 없겠습니까? 왜? 전도하다 보면 소금 뿌리는 것도 있어요.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막 삿대질하고 달라주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다고. 지난번에도 전도하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믿으나 나는 예수는 안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고 천국 갈 수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면 유대인들 다 천국 가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그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전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과 어울리는 것은 그들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우리가 거기에 빠져 들어갈 정도가 되면 나와야 되죠.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마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다가도 깰 때라고 하는 이때를 살아가는 때이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를 안 믿는 자들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우리나라를 봐도 깜깜, 밖에 세계를 쳐다봐도 깜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에는 처처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우리는 정말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깨어 있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환난이 천국 입성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난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천국 입성의 티켓을 발급받는 것, 구원을 얻은 결과로 종종 우리는 치러야 되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치러야 되는 고통. 가정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가정이라고. 여러분 밖에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밖에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질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육체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조롱과 모욕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조롱과 모욕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우리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 목사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진들, 외국 선진들은 놔두고 우리나라 선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믿어보려고 우상에 절하지 않으려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닥쳐올지 모르는 이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큰 교회부터 지금 차근차근 이렇게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 우리는 피레미 같은 저희들이야 우리야 건들겠습니까? 그러나 큰 교회들은 핍박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때를 따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우리는 이미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는 것이다 라는 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받는 고난 당연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하는 것이 그렇지요. 말씀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 7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끈을 연을 이렇게 이어주셨잖아요. 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드릴 수 있고 말씀도 우리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성전에 감히 들어오기나 했습니까?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 영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9절에 보면 오늘 9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모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생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닐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이렇게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말세에 나타나기로 하신 누굽니까? 예배하신 구원 장차 오실 우리 주님 천국에서 늘 영생의 소망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지요. 이곳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것. 세 번째로는 세속을 쫓지 않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천국 시민권은 천국에 있단 말이죠. 우리는 시민권이 2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있고 천국에서도 있고 시민권이 2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어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왔던 그곳을 다시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게 누구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이죠. 믿음의 선진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처럼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14절에서 대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답이 14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지금 악한 자 이렇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동거동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반하며 마귀의 세력에 굴복해서 그 지배에 노란하고 있어요.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천국 시민 백성으로서 부족함 없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는 참되신 분이라는 분이 있죠.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참되신 분은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또한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본문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본문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는 참되신 분 이렇게 나오죠. 참되신 분 그분 안에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지요. 아멘. 예수는 우리 안에 있고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렇지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동과 동락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참되신 분, 이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알으라는 거예요. 왜 세상과 벗하느냐라는 것이죠. 세상과 벗하는 것, 간음하는 여인,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육적으로 간음을 해야 간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간음하는 것 너무 많아요. 아멘. 너무 많아요. 간음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과 벗하는 거 이거 간음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나요? 우리는 나의 나침판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산 속에서 나침반이 없으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사막에서 나침반이 없다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우리의 나침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왜냐? 한 사람은 중히 여기고 한 사람은 소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소홀히 가볍게 여긴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다 보면 재물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이유가 재물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현실이. 사후세계를 모르는 불신자들은 당연히 자신의 현실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 성도들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겠지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지요. 우리는 주관하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목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귀 쓰시려고 세우신 목사님들이에요. 어디 가면 말도 조심해야 되고, 이 말은 제가 어제 한 말인데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간질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름질 하면은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어릴 때 다름질을 하면은 상을 바라보고 하잖아요. 상을 바라보고 그 두 가지밖에 세 사람밖에 상을 안 주잖아요. 우리가 그냥 손바닥에다 침을 뱉고 불끈 쥐고 다름질을 했죠. 우리가 어려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세 사람밖에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홀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소홀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 받기를 위해 다름질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저와 우리 목사님들 어디로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목표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 다름질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름질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목표를 두고 다름질을 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참복된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아버지 저도
또한 아버지 이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성국의 목표를 두고 단지를 할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원하옵고 바랍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복된 교회 아버지 누가 오든지 아버지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은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능력 있는 교회 기도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귀한 우리 우사랑 목사님에게 아버지 능력의 장중에 잡아 주시옵고 신의 은사 주셔서 손을 얻는 자마다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아버지 가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가시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시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빼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앞에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딸도 건강에 지켜주시옵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남편 된 아버지 하나님 그분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 기도 들응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정에 평안하게 해 주시옵고 아버지 형통하게 해 주시옵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형통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번 주가 끝나면 아버지 하나님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아버지 아니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하는 우상 섬기지 아니하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아버지 전도는 했으면 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속하여서 절하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